네, 묵상 간증 우리 가정의 레위인입니다. 당대 신앙인인 저는 어릴 적부터 혼자 교회에 다녔습니다. 교회에 가면 간식도 주고 인형극도 보여주고 찬양과 율동을 하는 것이 너무 좋고 재미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셨듯이 저를 우리 가정의 레위인 곧 예배 맡은 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성탄절 문학의 밤 행사에서 대표로 발표할 때도 베트남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도 부모님이 오시지 않아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스스로를 영적 고아라 여기며 내게 꽃다발을 주시는 분은 주님뿐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도무지 변하지 않는 가족을 섬기며 적용하는 일은 속전을 내야 하는 저의 성소의 세결과도 같았습니다. 신앙 문제로 부모님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레위인이 나를 몰라주시는 두 분을 미워하기보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사소한 것도 먼저 사과하고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중학생 때 받은 상처로 교회를 떠나신 아버지와 제가 혼자 교회를 다녀도 구박하지 않으신 어머니가 이미 택함받은 이스라엘 자손이었고 그 자손 중에 내가 레위인으로 택함받은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속전을 지불하듯 크고 작은 수고와 적용 끝에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한 뒤 천국에 가셨고 어머니는 지금 저와 같은 공동체에 속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어머니의 제안으로 아프신 이모에게 찾아가 손에 손을 모으고 한마음으로 영접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이모의 구원도 귀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더 이상 영적 고아가 아니라 영적 동반자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가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를 레위인으로 불러주시고 가족 구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직 공동체에 정착하지 못한 남동생 가정을 위해 친정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한 이모에게 큐티인을 전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신앙 문제로 부모님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레위인은 나를 몰라주시는 두 분을 미워하기보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사소한 것도 먼저 사과하고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희들도 각자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레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참 억울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상대방이 사과하는 게 맞아 보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종한다면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함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민수기 3장 40절부터 51절까지인데요. 40절, 4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로 전 말씀은요, 레위인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의 숫자를 다 계산을 했잖아요. 22,000, 어제 22,000명이었다 라고 이렇게 39절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이번에는요, 이제는 레위인 말고 모든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남자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를 하라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너무 번거롭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또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만 뭐 60만 명이 넘는데 그 중에 장자를 다 계수하라고 하니 이거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토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놀라운 점은요, 전혀 토를 달지 않아요. 이거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왜 이런 귀찮은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걸까요? 그런 의미이죠. 지금 장자를 계수하라는 것은 10번째 이집트의 재앙 때 장자들이 다 이집트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이에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어떤 경우라도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힘듭니까?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이 넘었거든요.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비싼 구원의 은혜를 값싼 구원으로 취급해버리는 데서 문제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번거로운 것을 통하여서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그 구원의 은혜 잊지 말아야 한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인구를 계수하면서 백성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거였죠. 우리가 출애굽할 때 그 장자 원래 우리 다 죽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절 41절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은혜, 값비싼 구원 정말 실제적으로 생각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 구원의 은혜가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과 기도 없이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쉽게 잊을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42절부터 45절을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43절에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44절에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5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게 좀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보잖아요. 각자 자기에게 명령하신 것이 그날마다 있을 겁니다. 이거 순종해야겠죠. 왜냐하면 왜 순종해야 되냐? 순종해야 4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자기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냥 불순종해 버리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43절에 보니까요, 이 남자의 총계가 22,27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22,000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장자의 수가 22,273명이라는 것은 몇 명이 더 많냐면 273명이 더 많았다. 이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는 이제 밑에 부분에서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45절에요, 이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고,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아까 그 묵상간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취해야 되는, 우리가 손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말씀을 볼 때 떠올랐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장자의 역할이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과 같은 참 많은 손해가, 레위인 참 많은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데요, 레위인도 기억해야 되죠. 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사실은 이것은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큰 헌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42절부터 45절에 대한 적용은요, 오늘 내가 듣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까 모세가 자기에게 명령하신 것 순종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순종해야 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46, 47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47절에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273명이 더 많잖아요. 이스라엘 그 장자 수가 레위인들에 비해. 레위인이 그 장자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273명에 대해서는 속전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는 것을 말하는데, 이 5세겔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본 어느 자료에 의하면요, 보통 1세겔이 12g 정도 되는데, 다만 고대 사회에서 젊은 노동자의 1년치 임금이 이렇게 약 10세겔 정도 되었기 때문에 5세겔을 드리라고 한 것은 노동자의 한 6개월치 임금이 된다라는 그런 자료를 이렇게 봤어요. 다른 자료는 더 싼 값이다라고 하는데, 그냥 저는 이 6개월치 드리는 임금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자면, 여러분 이거 드리는 거 사실 부담이 적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함을 입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라는 사실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렇게 큰 대가를 하나님을 위하여서도 치를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 구원의 크기가 큰 사람들은요,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크기가 작은 사람들은요, 무엇을 해도 생색이 나고 무엇을 해도 아까운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의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속전이 되어주신 것처럼 내가 가족과 이웃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대신 수고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레위인이 장자로서 해야 되는 일들 어제 말씀에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장자를 대신하였기 때문에 참 많은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나중에는요, 레위인들이 지금은 모여 있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또 12지파로 흩어져서 사는 거, 그거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감당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겠죠. 48절부터 50절까지를 보면요,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50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라고 해가지고요, 그 275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273명이네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273명에 대한 그 속전을 받았는데, 그 돈이 50절에 보니까 1365세겔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속전을 대신 이후에 치러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장자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비싼 대가를 치러서 우리가 이 구원이 공짜거든요. 왜 공짜냐면 너무 비싸서 공짜입니다. 치를 수 없어서 공짜인데, 하나님 아들의 피값이라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러서 우리는 그 구원을 얻었고요, 결코 다른 것으로는 대신할 수 없는 구원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속전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혈로 자유롭게 되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가족과 이웃을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자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50절에요. 1365세겔이라라는 이 말씀이에요. 돈이라는 거잖아요.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재정에 대한 부분도 투명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일 수 있는데요. 이걸 좀 확장해 보자면 물론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도 투명해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 개개인도 재정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투명한가 좀 더 확장시켜 보자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투명한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매일 이렇게 큐티를 또 올려주는 청년들도 있고 큐티를 그때그때마다 올려주는데 큐티 그 묵상 나눔을 보면요. 삶의 투명도를 볼 수가 있어요. 뭔가 삶에 걸림이 있으면 나눔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물론 뭐 귀찮음 때문에 올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삶이 투명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큐티 나눔을 이렇게 올리는 거 이것도 우리의 삶이 투명해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투명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48절부터 50절에 대한 적용은요. 믿지 않는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 내가 수고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수고를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원칙을 지키며 정확하게 재정을 사용하고 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것은 또 그것도 되겠죠. 정확하게 또 말씀 묵상을 하고 제대로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꼭 말씀을요. 여기 옆에 질문하기, 묵상하기, 적용하기, 기도하기로 꼭 적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51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에 너무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비결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신과 같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비결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인데요. 이 51절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날마다 큐티를 해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것 같이 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고요. 그리고요, 주어진 자리에서 레위인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